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제가 든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06쪽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받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저기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또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우리나라의 헌법이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된 날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될 제1의 법이 헌법이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세임을 얻고 능력을 공급함을 받고 우리의 삶의 지표와 기준과 표대를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신앙의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은 신앙의 기초 첫 번째 시간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의 속성, 그리고 말씀의 유익, 그리고 말씀을 바라보는 바른 자세, 이런 세 가지의 부분들을 살폈는데요. 여러분, 말씀은 신구약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고, 신약은 이제 그 메시아가 오셔서 활동하시고 사역하시고 또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써내려 놓은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 꼭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방황하고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필요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대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선입견과 편견을 다 깨뜨려 버리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경청해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실천되고 적용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신앙의 기초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를 많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의 내용이 너무 깁니다. 50분, 1시간 막 이렇게 돼서 오전에 이걸 한번 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오후 예배에도 설교가 있어서 신앙의 기초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첫 번째는 오전 말씀에 나누고 두 번째는 오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는 한 세트입니다. 세트인데 오전에만 오고 오후에 안 오면은 기도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많을 줄 몰라요. 그래서 오전에 나온 성도님들은 오늘 오후에도 나오셔서 기도에 대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오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는 오후 예배에 안 왔을지라도 오늘은 내가 한번 와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도 드렸지만 여러분, 더운 여름날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가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찬물에 샤워해도 좋지만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이게 영혼의 샤워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나옴이 의무감이 아니고 책임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의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기도의 내용들을 듣고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실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일부 때는 여러 가지로 좀 나누어서 얘기했는데 통합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호흡. 그리고 기도는 또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내 뜻이 굴복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영적인 호흡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에서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숨을 참을 수는 있지만 이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죽습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답입니다. 제가 교역자로 살면서 기도 참 많이 하는 분을 봤습니다. 그분 보면 언제나 볼 때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사역하는데 뭐가 가장 힘드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기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좀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친한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그죠?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얘기하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집에 와서 또 전화로 얘기합니다. 어제 저녁 좀 늦게 우리 애 중에 한 명이 저희가 방이 떨어져 있는데도 거기서 다 들릴 정도로 막 웃어가면서 친구하고 너무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 주일도 지켜야 되겠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 좀 그만하고 좀 잠 좀 자라 했더니만 얘가 방을 옮겨가면서 전화를 계속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참맛을 느끼고 경험하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앞서 찬양했듯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눈 감으면 잠만 옵니까? 기도하고 5대양 6대주를 다 돌아봐도 5분밖에 안 지날 때도 있죠. 그러나 기도의 참맛을 알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면 5분이 50분이 되고 짧은 시간 지나간 것 같은데 깊은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또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막 고집하고 주님, 내 뜻을 들어주십시오,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주님 붙잡고 매달리는 게 기도일 수 있겠지만 정말 제대로 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이 굴복되는 거예요. 뭡니까? 내 뜻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도의 시간 많아져서 주님과 더 깊이 있게 대화하시고 영적으로 생동력 있게 믿음의 생활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모든 생각과 욕심과 계획들이 밀려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우리의 필요한 것 아시고 이루어 주실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십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이따가 살피겠지만 하나님 택자, 불택자 다 주님 아시는데 그냥 두시면 구원받을 자 있고 영멸할 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뭘 사용하십니까?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애타게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마음, 그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비슷한 맥락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고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크게 세 번째로, 기도의 요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안에 담겨져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기도에 이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것 빼면은 기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 빼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요소들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게 기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5가지 요소 간략하게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뭡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의 제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면, 찬양이라고 하면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뭡니까? 입술로 찬양하는 것 떠오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우리의 입술의 찬양, 삶의 찬양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공산국가 보면 어떤 사람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하는데 그거 완전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기도 요소에 포함되어야 한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요소 중에 감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기도할 수 없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자가 쏟아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가 아니고 탄식일 수가 있습니다. 절규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요소는 회개와 자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와 자백. 그렇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만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또 빠져서 수시로 시시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그 죄를 그냥 두지 마십시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의 통로가 막힙니다. 우리 모든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펑펑 울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새롭게 고쳐지고 변화되어서 전인격적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와 자백의 삶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약한 것이 보이고 우리의 약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능력 중에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회개의 기도를 또한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의 요소는 네 번째 다섯째를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네 번째는 중보기도, 다섯 번째는 간구입니다. 간구.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간구는 내 자신과 나의 자신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범주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를 먼저 해야 될까요? 내 주변에 관계된 부분들을 위한 간구를 먼저 해야 될까요? 중보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제 오후에 좀 더 실제적으로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했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 중에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큰 범주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관련된 부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주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을 이길 지혜를 구하라. 우리 주님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용기가 부족하면 용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해서 주시는 것, 이것을 나 혼자만 사용하면 됩니까? 이것은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좁은 응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한 섬기고 베푸며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산 길, 다르게 얘기하면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일상에 빠져있고 분주한 삶의 일정 속에 머뭇머뭇거린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회개와 자백의 기도를 드리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에 관련된 영역들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네 번째로 기도에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도의 유익,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기도의 유익 첫 번째 뭡니까? 응답입니다. 응답.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응답.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자유롭게 막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심정에 참된 자유와 해방과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뭡니까? 하나님이 금세 응답해 주시는 yes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응답하시기는 하는데 지금 아니고 나중에 조금 더 기다리라 라고 하는 wait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아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no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나서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주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no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겁니다. 노도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보면 크고 은밀한 것이다. 기억 이전 성경에 보면 크고 비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과 다른 때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고요, 최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응답 사모하며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응답을 또 봅시다. 기도의 유익,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유익.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의 유익 두 번째는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앞서서 기도의 요소에도 이 감사의 내용이 있었지만요, 우리의 인생은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 중에 내가 근심, 걱정, 염려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모든 순간에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생길 때마다 걱정, 근심, 염려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병이 걸려가지고 오래 못 삽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생길 때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곤란 중에도 감사거리를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 위에 감사를 쌓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 걱정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것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밖에 다른 사람 만나고 놀 수 있지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에 감사의 제목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유익 세 번째, 첫 번째는 응답,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뭡니까? 평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내가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지지 못하고 때로는 많이 누리지는 못해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평강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감사거리를 발견하시고 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바른 기도의 자세는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 띄우지 마십시오. 너무 복잡해서 제가 말로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른 기도의 자세는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바른 기도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의심하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바다 물결과 같이 출렁이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믿고 구한 것 주님께서 이미 들어주실 줄 믿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활용편 마무리하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의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5분 앉아 있는 분하고 50분 앉아 있는 분하고 누가 기도를 더 많이 할까요? 50분 동안 앉아 있으면서 뭐 계속 주무시면 뭐 5분 열심히 하는 분보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엉덩이를 붙이고 아니면 어떤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노동과 같은 표현을 쓰시기도 했는데요. 그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질에 있어서도 앞서 나눈 기도의 여러 요소들 그리고 내 욕심을 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오후 예배 시간에 살피게 되겠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면은 기도하기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힘을 받습니까?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충분히 그 개인적인 기도가 필요하겠고요.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우리에게 기도에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의 시간들이 여러 시간들이 있죠. 기도의 모임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새벽 기도회, 특별히 금요 기도회 시간에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기도의 줄이 안 잡힌다 그러면 기도의 제목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카드를 활용해 보십시오. 뒤에 나가다 보시면 여러분 사역에 대한 중고등부도 있고 또 우리 칼럼란에도 나와 있지만 기도 카드에 여러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에서 기도할 때 나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이 기도의 제목 7가지를 읽으면 기도를 따라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 노트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세세하게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가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했고 이것이 응답되었다. Yes, no, wait 이런 모양으로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면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은혜롭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기도해놓고도 이게 응답이 됐는지 모르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시간이 회의가 될 수도 있고 낙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기도의 노트를 작성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힘이 있고 활력이 있게 되고 기도의 시간들이 더욱더 재미있고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늘 나누었던 신앙의 기초 두 번째 기도의 시간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고 싶다라고 하는 열심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리,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이 굴복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 그것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도의 생활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얼굴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로 크고 은밀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할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어서 하나님과 뜨겁게 매 순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